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아스피린 시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 시대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봐야죠. 요즘 살만 나십니까? 웃는 거 보니까 살만 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안팎으로 힘들죠. 한일 관계도 힘들고 안보도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노력해도 북한은 그냥 미사일 빵빵 쏴대고,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 번 더 쏘면 적입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때 참 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무너져 내린 소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음주 사건, 이러한 성사건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 술천국이에요. 술천국. 우리나라는요, 아시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한국목회연구소 데이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매년 여성들은요 술을 되게 많이 먹는데 늘어난대요. 찔리는 사람이 없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또 청소년들 음주는요 더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40% 인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관용하는 이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법에. 또 개신교인 중에 4명 중에 3명은 술을 먹는데요. 그리고 오래 살길 원하지만 술은 포기할 수 없대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소식도 더 전파된다는 걸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은 소식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도 전염된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은요, 제가 책에서 좀 따왔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하버드 대학의 이 크리스타키스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파울러가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영국 의학 저널리즘에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행복도 전염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1973년부터 2003년도까지 12,067명을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이 생성되고,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전파하며 살아가는가 연구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이 행복이 다른 친구에게 행복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의 행복이 처음 만나는 사람, 첫 친구에게 전달될 때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한 15%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의 친구에서 전달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냐? 약 10%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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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서 행복이 전달되는 것은 약 6%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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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서 전달되는 확률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행복은 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의 행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될까?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는 책에 보면은 이 내용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러한 정서들, 이러한 행복이 정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타인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나 이러한 잡지들은 이 시청률이나 좀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 여러분 SNS나 트윗 여러 가지 거기에 부정적인 내용이나 긍정적인 내용을 올렸을 때 오히려 더 좋아요 반응을 보이고 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그냥 선동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긍정적인 내용이 감정을 타서 더 많이 빨리 전달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즐거운 음악을 참 듣고 있으면 감정이 참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참 음악 들으면서 성경도 보고 행정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하는데 전 처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음악을 듣고 공부하나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뮤지컬 하나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요 행복이 전달되는 그 전염도가 되게 많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로 인한 행복은 내게 생성된 이러한 감정, 이러한 것도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감정의 표현이고 내 인격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날려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미소,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면 기꺼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복의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했던 하버드나 또 여러분 그 행복도 전염된다라는 그 책을 낸 그 교수들의 책하고 연구 결과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1단계 나로부터 출발된 그 행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0명의 친구를 있는데 10명의 친구에게 행복을 전달되면 그 10명은 또 다른 10명하게 하면 1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또 100명이 또 10명하게 한다면은 또 3단계에서는 바로 1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어떠한 어떤 사회적 관계나 어떤 간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된 긍정의 생각과 작은 미소와 행복은 최소한 67명 이상 15%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행복이 전달되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이 전파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이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의 다스리는 삶, 예수님의 왕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애써도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이거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왕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공허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여러분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오신 이 기쁨, 이 복음의 소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교회,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잡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의 헤게모니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이거 하자 말자 인간의 헤게모니 가져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정말로 꿈꿔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기뻐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의기투합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살려낼 것이고 이웃을 살려낼 것이고 민족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과 연결되었던 연결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어두운 소식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준비와 성벽 봉헌식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헌신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 여러분 뒤에 쭉 몇 절입니까? 최소한 26절까지는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귀한 존귀한 헌신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뒤는 이제 성벽 봉헌식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영광스러운 순간에 지금 봉헌식을 앞두고 왜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도성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예요. 그리고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손으로 물러가고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이 봉헌식을 주도하게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면 분명한 성벽 재건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벽 재건한 게 아닙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 백성들이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성전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래 택한 선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목적대로 그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함에선 영적 질서를 지켜가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고 세워서 이 성벽 봉헌식을 주도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행복을 어떻게 전염시키고 있느냐? 예배자를 세우면서 행복을 전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느헤미야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배자를 세울 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면서 이 봉헌식을 주도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목적대로 살아가며 예배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레위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제사장들도 흩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는 특별한 날이에요. 절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순서를 맡을 때 오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전부 불러 모은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 와서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격적으로 봉헌식을 하고 예배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벅찰 겁니다. 왜 이렇게 벅찰까요? 여러분, 이 일이 느헤미야 혼자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도성을 재건했어요. 그 백성들을 잘 추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수많은 여러분 장애물들을 뚫고 믿음을 지키고 의심과 불안 속에서 믿음을 택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을 때 주의 전에 오를 때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죠. 성도가 봐도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이죠.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우리 봉헌이나 우리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느헤미야 심정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세웠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희들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처음에 등록을 하잖아요. 5주 과정을 거치잖아요. 또 각도 이렇게 남녀선교회 배정을 하잖아요. 또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옆에서 우리가 같이 돌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찾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또 찬송을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 나서 믿음으로 살고 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도한 사람과요 목회자들은요 우리 새가족 담당자들은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적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이 은혜일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감격을 이 행복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느헤미야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전염시키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예배를 집리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오물이 묻었겠어요.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청소를 쫙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백성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백성들이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의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내세우고 성벽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물로 피로 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한 성벽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즐거움의 시대이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은 구별되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요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후일을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도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되는 이름, 사라지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누가 기도했고 누가 헌신했고 누가 교회를 세웠고 누가 봉사관, 누가 선교관, 교육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헌신했는지
내게 주어진 축분과 헌신들이 여러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앞에 주보 꼼꼼히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각 부서마다 사람 만들어서 다 역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헌신 글로 남기고 사진으로 반드시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있다가 언젠가 사라지지만 신앙교회의 역사는 영원한데, 누군가 교회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교회의 역사를 뭐로 쓰겠습니까? 사람들의 증언은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화시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제가 만날 때마다, 같은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아주 잔소리처럼 제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 날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고하시고 쉐일하시고 비전을 나누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43절 한 절에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속에요, 크게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주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일깨우게 에스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자기 이익과 삶에 바쁜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12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한 번 비전을 공유하고 나니까 12년 동안 못하고 지난 150년 동안 못한 것을 52일 만에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해가머니를 담는 교회는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바라만 보면 싸워요. 부부도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든지 미래가 있든지 한 방향으로 여러분 공동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싸우지 않는 것이지. 전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툭툭 던져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부터 비전을 공유하라. 오늘 주일 예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교회가 행복하길 원하고요, 건강하게 원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건져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꼭 승리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이 행복을 퍼뜨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또 예배자가 세워지는 교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이 행복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